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들 잘 살고 계시죠? 완연한 가을입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빡빡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절의 아름다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한 번씩 하늘을 보십시오.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보죠. 이 사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면, 그래서 나를 노예로 판 형제를 총리가 되어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3절에 보시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전쟁이 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큰 무서움,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두려워하고 복수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배신자들에게 느끼는 것들이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걸 거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배신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와 형제들 간의 이 무엇보다 이 감정의 간격 그리고 신분의 간격까지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배신을 잊지는 않았지만 나는 총리고 당신들은 가나안 총구석 총부들이지만 그 모든 것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면서 결국 모든 과거의 아픔을 덮었습니다. 놀랍게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쭉 밑에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회복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요셉의 용서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7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자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니라. 8절에 다시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위대한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기는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운 잔혹사로 끝이 났겠죠.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여러분은 마치 요셉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어떠한 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노나 자기 비하들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은혜 같은 것들은 볼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일청년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경영하시기를,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청년 함대 모든 우리 함대원들 화이팅입니다.